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최고입니다.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성례주일 이어서 영성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고 우리 죽으러 오신 예수님, 죽기를 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를 병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병은 너무 깊이 번져서 만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사람의 면역 체계로는 그 병을 조금 더 이길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이길 수가 없으니 그 병을 이기려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병을 이길 힘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이기려는 원함도 없습니다. 물론 원한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할지라도 바로 잡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이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옛날에 타잔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태어나서 산속에 버려진 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고, 그래서 늑대처럼 짐승처럼 네 발로 달리고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포효하고 눈동자가 늑대의 눈처럼 사리로 빛나는 사람인데 사람일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닮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외모로 가려져 있어서 겉모습이 번지르하니까 내적으로는 늑대 소녀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료하게 인간을 진단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는 온갖 망상과 허상과 공상과 그리고 속임과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오져 있고, 그의 감성은 상처를 입어 멍들었는데 그 속에는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한숨과 저주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의 발이 병들었는데 그 발은 이익과 욕심과 쾌락이 있는 곳에 빠르고, 다시 말하면 인류의 내면을 사진으로 딱 찍으면 검은 상태의 모습, 아니면 온갖 구더기와 곤충들이 우글거리는 모습, 아니면 철로역정이 말하고 있는 온갖 거짓되고 사납고 더러운 짐승들, 여우와 늑대와 뱀과 개구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인간은 과실과 고의가 합하여져서 더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사납고 악하게 병들어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멸망시키고 있는 그 병을 고치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 악을 멸망시키려기보다는 그 악의 편에 서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 하고, 아예 선을 행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채, 의와 선을 향하여는 장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보기를 거절한 의도적 무능함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절망적인 이 상황에 한 분 구원자가 찾아오셨습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류를 건지시기 위하여 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한 길,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진심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첫째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 할 때 그 사람들은 연약한 모습, 경건하지 않은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악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러나 그 상태는 하나님과 전혀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만성질환에 걸려있는 것처럼, 무능력한 환자처럼, 어떤 것에 점령당하여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처럼 되어 있는 죄의 종들,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어쩌면 고귀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진리를 찾으며 용감하고 담대하며 정직하며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공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려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방송실 시작. 로마서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 아니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12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인류. 주님은 이런 평가, 이런 판단 속에서 이런 진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은 장차 인류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장미꽃 낙관을 가지고 꿈을 꾸시며 인간들의 문명의 발달로 범죄 없는 인류 사회를 꿈꾸며 그런 일에 동의하여 죽으셨다도 아닙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도적질을 하는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이다. 그러므로 영농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농작물이 풍부해지면 도적은 없어질 것이라는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무지함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교육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지성인으로 만들어내면 범죄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에 치중하여 전념하였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역사와 현실은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인간이 그들의 문명의 발달과 정보 사회와 그리고 편리와 그리고 풍요와 그리고 부요와 배부름이 있을 때 범죄는 없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내다보고 있었지만 주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놀랍게도 주님의 판단은 너희가 말세에 그런 모든 정보 통신의 발달과 AI를 통한 삶의 편리와
기술의 최고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너희는 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진단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들의 진단받는 그들의 모습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죄악된 인간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습을 아시면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인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한다면 강도 같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가 순결한 여인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만약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의미가 충성된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순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건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하였다. 무엇인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질병에 갇혀 무력한 상태에서 포기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죽으셨도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것을 계획하였다가 아닙니다. 죽을 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아닙니다. 죽기 위하여 오셨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죽으셨도다라며 죽음의 완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몸에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그가 못이 박혀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양발과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이라고 그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은 선하게 가져갑니다만 선한 행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품습니다만 거룩한 말을 내뱉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도다라고 말하므로 이는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였다라는 의미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사망이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폐기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인 만큼 공의로우셨기 때문에 공의를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의는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인 사망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망의 대상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육체적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에 물들었고 그가 죄인이의 죄의 값으로 당연 사망당해야 될 그 자가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된 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인 인류가 사망을 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단호한 공의성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순수한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은 오직 사랑 이외에는 다른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사망에 이를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니, 지극히 큰 사랑만이 은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대상을 향한 사랑이기보다는 대상은 이미 병들고 구제불능 상태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선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선택하거나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사랑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인류의 죽음을 대신 당하여 준 것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빛이 비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양은 깊은 계곡 속에 빛을 비추고 싶어 비춘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기에 그 빛이 태양 깊은 계곡 습지에도 그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죽음에 미치는 고난을 친히 감당하였고 그 사랑을 이루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안 하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가 매력이 있거나 성품이 매력적이 있거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혹은 이성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그것이 있었거나 있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한 것뿐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롭거나 선하거나 그것을 기대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두고 그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인 것도 다 알고 일그러졌고 더럽혀졌고 타락해 있는 우리의 상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저들을 위하여 대신 죽음에 이르는 것밖에 없었고 주님의 그 사랑 자체가 바로 그 죽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공의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죽으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였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파도 속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해양경찰대가 던져준 구명 보트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깊은 낭떠리에서 추락한 자가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내려온 구조대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속에 아멘하며 내 자신을 내던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이유하여 죽으셨도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경건성이 있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경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죄의 작동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스며들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더러운 것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이 싫어집니다. 싫어지면 사람들은 멀리하게 됩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멀리하게 되면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게 되면 그와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조그나마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이요 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상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생명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죽으셨도다. 누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죽음을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일이면 주님은 붙잡혀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아니 이 밤에 주님은 저들에게 잡혀가 모진 고난을 당하며 침 뱉음을 받으며 뺨을 맞으며 무릎이 꿇리며 저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 시간을 원하고 원하였다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데 살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리 디렉트라는 단어, 원하고 원하다 이 말은 강렬하게 원하였다. 이게리 강렬하게 원하였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야망, 욕망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내 살이 찢기고 내 피를 쏟아붓는 것, 이걸 나는 원하여서 나는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왜 일이 더 빨리 내게 오지 않는가를 나는 안타까워하면서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친히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의 나음을 위하여 찢기는 내 살,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죄악의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이 떡과 잔, 이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의 강력하게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떡을, 이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성찬을 행할 때에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